2025년 6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의 본분의 결국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목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목숨이란 말을 또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자기 꿈이기도 하고 목표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정이 중요하다, 뭐 자식이 중요하다, 뭐 어떤 효자는 뭐 부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 그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는데 이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 보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죠.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는 것은 격언이란 뜻도 있어요. 격언. 예,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건 지혜서를 말해서 지혜를 말한 것을 말하죠. 여기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고 목적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첫째는 학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들어서 쌓여가는 게 배움이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략과 계략과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작전을 말하는 거니까. 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랬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7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쭉 나와요. 첫째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지혜서를 많이 읽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또 2장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7절부터 쭉 나와서
33절에 보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 어떤 괴로움 두려움이 와도 지략과 계략과 모략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처신을 하면 결단코 평안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2장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가 주는 유익에 들어 말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절이에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육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혜가 사람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배울 점이 있고 존경스럽잖아요. 또 지식이 영혼에 즐겁게 지혜가 쌓여서 지식이 되겠죠. 아는 것이 많으면 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고 자만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혜 속에는 첫째는 겸손이 들어있으니까요. 지혜라는 말 안에는요. 겸손하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요. 그 때문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즐겁게 된다. 영이 즐겁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또 젊은이에 주는 교훈인데 그 중에 제일 첫 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러죠. 누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 앞에서 또 은총을 받고 귀중이요. 어우 저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야. 우리 멤버에 꼭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돼. 이런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자리매김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잠언 3장 줄에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말고 지식과 지혜에 풍부하신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구하고 말씀 묵상으로 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한국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낯을 갖다 놓고 이게 뭐냐 해도 글씨도 치면 무슨 글자와 필이야 같으냐 해도 기억자인 걸 모른다. 왜 그렇죠?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낯을 봤다. 이건 기억자 모양으로 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안다고 해도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만든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창조하신 지혜예요. 이 세상 이 많은 모든 물건들을 또 물질들을 생명들을 식물들을 동물들을 광물들을 다 지으신 분들 미생물까지 이런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그러한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창문을 좀 열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문을 바깥문까지 베란다 바깥 대문과 그 안에 복도 안에 중문 이런 것들을 활짝 열었어요. 열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 틈 사이가 조금 레일이 돌아가는 방향인가 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닦았어요. 닦아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길이로 치면 한 5mm 될까?
네, 5m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조그마한 곤충이 두 개가 창문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떨어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 그래서 제가 유리창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듯이 이렇게 손이 지나가니까 옆으로 딱 옮기더라고요. 살살살살 기어서 한 3cm 정도 옮겨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몇 분이나 저러고 있나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조금 있더니 그 두 마리가 붙은 채로 세상에 우리가 아파트, 우리 단지에서 상대편 아파트 같으면 굉장히 멀어요. 그리로 안 보일 때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 두 놈이 붙은 채로. 그런 걸 보면서 또 제가 은혜를 안 받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렇게 번식을 시켜주고 저런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저렇게 위험하면 옮기게 하시고 저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육에 대해서는 첫째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요, 명령을도 마음으로 지키라 하신 게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엄마 알았어, 네 아빠 알았어요, 말로는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명령을 지킬 마음까지 갖는다면 지키죠. 근데 마음이 없이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왜? 심중에 품은 것을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하면 장소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요,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이 만날 좌우를 안타까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최대한 사람들이 꾸는 꿈은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죠. 이 두 가지 집약하면 그게 행복한, 몸은 강건하고 형편은 형통하고 마음은 편하고 그 세 가지 목적을 이루면 어떻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다행이다 이거죠. 그리고 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목에 매라고 그럴까요? 생명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그다음 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럴까요? 사람은 심중에 있는 것을 머리 쪽에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느껴서 깨달은 것을, 그것을 실천하고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앞서가는 것은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미혹이 많기 때문에. 항상 미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 204장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붙여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짓되 우리 집을 잘 짓되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을 잘 짓되, 이런 찬양에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요 순종해서 잘 짓는 거고요, 2절은요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진다 그래요. 모래 위에 집 세울 수 있습니까? 기둥을 못 세우는데 무슨 집을 세워요? 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는 집을. 설령 어떻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크게 무너져. 언제? 바람 불고 부딪힐 때, 비가 오고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지어야 된다. 누구 집을? 만세 반석에도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도와 말씀 생활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 이것으로 채워지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3절에 보면 집을 짓는데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반석이 짓는 사람도 있고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구주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에 세운 공력을 따라서 영영한 상도 있고 영영한 벌도 있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집 짓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을 짓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또 사람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뭔가 오늘은 잠언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또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마지막이 다 되는 거고요. 또 내 인생의 기운이 지나야 열자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도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인재가 난다거나 자연재해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로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정말 분당에서 서울대학교 기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아드님은 공사를 가지고 지금 기장으로 비행기 타시고 또 딸은 둘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한 분은 지금 KBS에 전속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있고요. 또 쌍둥이 중에 큰 딸은 미국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살다가 불행하게도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님이 분당에 저기로 오시려면 차를 6번, 5번, 걷는 거는 15분씩 2번을 걸어야 되고요. 전철은 적어도 3번 이상을 갈아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는 5번, 어떨 때는 6번, 왕복에 10번씩. 그리고 연세는 86, 7입니다. 조남은 윤석재 권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영화화해가지고 세계에 복음화를 전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문제들을 200문제씩 해요. 한 번에 쫙 본문을 쭉 읽으면 그게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답이 뭔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몰랐죠. 그냥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많이 앉아서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대답을 따박따박 하고 있어서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아는 거니까. 이분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몇백 문제를 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딱딱 맞추나, 저분이 누굴까, 뭐 하는 분일까, 이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는 목사님 교회 꼭 한 번만 가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연태 보니까 권사님 같으신데, 그랬더니 네, 권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교회를 다니고 있고 딸도 거기서
연주자로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귀한 분들이 그런 큰 교회 댕기다가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도 그렇지만 제 교통사고 나고 암하고 뭐 수술을 7, 8번씩 대학병원 수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역이 많이 상했죠. 쉽게 말하면. 하긴 하지만 내가 꿈대로 하던 그런 사역까지는 확장을 못 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오겠다고 그래도 제가 오란 말을 잘 안 해요. 아는 성도들은 알고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일 예배를 분당에서 광명인 저희 교회까지 오셨더라. 찾아서. 그래서 예배를 한번 딱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저는 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주시는 대로 성령 펴놓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저한테 붙이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든지 은혜를 주셨어요. 말도 안 하고 별 표정이 없는 분이에요.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그러나 어딘가 굉장히 기쁨이 느껴지고 좀 인품이 좋은 인품이 보이고 보기에도 이렇게 뭐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천한 티가 안 나고 부티가 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를 지금 건 2년 가까이 1년 반 넘었으니까 한 2년 가까이 한 조도 안 빠시고 그 먼 데서 여기 오셨어요. 응? 오셔도 제가 한 달 전에 예배 드리시고 형 까불어서 막 힘들어 하셔요. 식사들 하시고 다른 성도들 가시고 나서 제가 좀 쉬게 하셔서 그 다음에 제가 분당 집 문 앞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셔서 드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수개월이 지났죠.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저도 늘 몸이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빛세계 선교 방송에 제가 그 방송을 제가 말씀 들어놓고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온 세계에 전파를 타고 가는데 그거 온 세계 가운데서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말씀이 안 올라온 막 연락들이 오니까요. 잘하나 못하나 어쨌든지 본인들은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할 해가 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때때로 죄도 짓고 불의한 일도 하고 합니다. 응?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예 뭉개고 살지는 않잖아요. 뭐라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나 이 말씀, 어머나 저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비추어서 양심을 씻고 행위를 씻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 불러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우린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가 갑각히죠. 그렇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항상 뭘 해요? 창조자를 기억. 왜 필이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주님이 불러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온갖 좋은 것들, 해충을 주셔가지고 경각심을 주시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경각심을 주시고
또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응? 이러한 만극하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해, 빛, 달, 별. 내가 눈 하나 감으면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 눈 하나 감으면. 마지막 호흡 내쉬고는 다시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우리한테 루아흐, 생명의 호흡이 돼서 코로 만날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서 호흡을 오늘도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까? 자연이 산다고 그래. 어떻게 자연이 삽니까? 자연은 어디서 왔는데요? 자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징조가 안 좋으면 이러다 죽으려나? 또 난 얘기죠. 또 힘 있는 자들은 꼬부라질 것이며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댕기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이 먹으면 허리가 꼬부러진다는 얘기야 이미.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 맷돌질 뭐예요? 입으로 계속 뭐 씹어야 되죠. 어? 뭐 먹던 것들이 적어 이제 먹는 것도 적게 먹어. 그 다음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왜? 눈도 어두워진다. 창틀 우리 눈이 창이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은 뭡니까? 뭐든지 바쁘게 달고 생업하든 이런 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빵집도 그 집에 자주 못 가니까 관계없고 뭐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옷집도 빵집도 내가 좋아하는 극장도 다 맷돌 소리가 더워질 것이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분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나이가 들수록 어떻다 그래요? 잠이 없어지고 잠기가 밝아진다 그러잖아.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을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음악은 뭐야? 남편한테 잔소리 애들한테 잔소리 하는 걸 말하죠. 여자들은 다 잔소리도 힘들어서 못해 이제. 자 5절에 보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조금만 높은 것 같으면 왜요? 두려워하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주 높은 산에 올라왔다. 먼데 보는 거 더 좋아했어요. 시키 갈 때. 근데 이제는 어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져 또 넘어질까? 응? 또 아래를 내려서 두렵잖아요.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에 가도 누가 뭐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라고 차가 빵해도 깜짝 놀라고 젊었을 때는 뭐 차가 빵해도 그런가 보다. 뭐 놀라는 사람도 소리가 어디서 좀 뭔 소리야? 이러고 말 일도 이렇게 놀라는 거야. 뭐든지. 심장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에 꽃이 펴 이제 머리에 하얀 꽃 흰 꽃이 머리가 하얘지는 할미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면 어떻게 메뚜기 같은 게 짐이 되겠습니까마는 뭐든지 무거운 거 못 들어 이제 힘들어서 못해. 힘이 없어. 기운이 지나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역대상하 역대지략 이런 데 보면 그 왕들이 다 기운이 지나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운이 지나에 돌아간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자기의 수를 다 하고 한 거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급사하고 객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인생을 마치기를 좋아하잖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뭐 벌써 조짐이 안 좋다고 하면 아랫목에 군불 떼고 좋은 이불 깔아드리고 이제 며칠 못 사시겠다 이런 거 거의 며느리들은 알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결국은 사람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해갖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요. 사람이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지만 아담이 범죄한다. 아담의
형상. 그 다음부터는 조상들의 형상.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없어요. 다 잃어버린 형상들이 그거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을 알았으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 뭐예요? 은줄 풀리고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이게 뭐예요? 바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두 발이 바퀴예요. 응? 우물가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면 다치고 한다는 얘기죠. 응? 은줄, 금줄 이게 다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이거 다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절에는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쉽게 말하면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흙은 제가 전도할 때 제일 잘 쓰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어떤 여사님 사람이 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럴까요? 하고 물어봐요. 읽으라.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줄만 알고 왜 흙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고 성경을 안 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다 썼으면 이제는 본전 내놓고 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가는 게 두 길이 있어요. 흙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영이요. 영원히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지옥 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유학파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시간 들여서 지금도 사탕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응?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여전히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은 목숨 딱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기를 더 이상 불어넣지 않으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죠. 응? 그 전도자가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지혜로움으로 여전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누가요?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누굴까요? 이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한 거지만 책으로 지어서 지금까지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 주신 사람들이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요. 지혜롭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구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정직하여 뭐라 그러지?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신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찌른 채찍 같게 바랍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목 같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한 목자에 주신 바 아니라 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죠. 양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비유했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거. 목자 따라다니면 부자 하나님 따라다니면 지혜 하나님 따라다니면 능력의 하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부족하면 그분만 의지하면 돼. 무슨 일 하면 애들이 어때요? 지 맘대로 가다가도 무서운 거 보고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러고 뛰어오잖아요.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찾는 순간 걔 문제는 해결이야. 짐승이 와도 엄마 아빠가 할 거고 응? 불이 나도 엄마 아빠가 할 거고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감당해 줄 거고 모든 것이 부모가.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은 누가 전도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서 지혜로움으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의 내 영에게 또 여러분들의 영에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또 이 지식이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에게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같다.
그래서 시절 쫓아 과실 맺으면 그 행사가 뭐 다 형통하고, 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어떻게 해요?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인 책들은요, 정직하지 않은 게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요. 남의 말도 많이 갖다 쓰고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신변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잘못돼서 자식을 낳은 것 같아도 안 속여요.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들을 낳는 것 같아도 안 속여요. 있는 그대로 인간의 역사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감추죠. 덮어버리죠. 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죠. 잘한 거 못한 거 사실 오직 진실 진리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후대에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낳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죠? 일의 결국을 다드는 하나님을 교명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사람 본문이다. 그럼 다 잊어버려. 결국도 잊어버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잊어버려. 명령시킨 거 잊어버렸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사람의 본분은 잊지 말아야 돼. 사람의 본보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여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요. 누굴 닮아도 하나님을 닮아도 원래는 지금 이제 인류 이렇게 닮아 우리 아버지 닮았고 엄마 닮았지만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내 조상을 따라 생겨 먹은 지경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헤롯의 로마의 군장이던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세계를 지은 창조시며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읽고 들으며 교훈을 받으며 배우며 또 가르치며 대를 이어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분인 거예요. 나도 지키고 듣는 사람도 지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네?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주신 일이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성찬 받지 않습니까? 성찬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6절에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오실 때 전하는 것이 성찬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성찬만 널름널름 받을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다시 오심, 심판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런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 했기 때문에 선악과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은 누구나 육체가 있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이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천년만년 사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육체가 있죠. 영이 부활하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영생을 누리려고 영생하는 나라에 부활해서 육체가 있고요.
영벌을 받게. 지옥 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거기는 물도 뜨겁고 불도 뜨겁고 모든 것이 있을 게 다 있지만은 내가 세상에 죄 짓고 살던 도구도 다 있겠죠. 거기 다 심판 대상들은 다 있겠죠. 지옥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뜨거운데 뭐 불바다만 왔다 갔다 하고 불적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옥도 1층 2층 3층 4층에서 아주 깊은 구덩이도 있을 거고, 천국도 하나님 성경에도 3층 천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계급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차병원에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분의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응? 지금은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니까 주무시다가 안 깨니까 왜 이렇게 안 일어나나 하고 가보니까는 상태가 그렇더니 아무도 빨리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뇌가 얼마나 상했겠어요. 의식이 당연히 없죠. 식물 인간도 아니고 지금 뭐 뭔지도 모르고 병원에만 눕혀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분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제가 그 먼 데서 권사님 수백 개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왜 오세요? 다른 분들도 다 가까운 게 다니잖아요. 저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니까 내가 일일이 모셔다 드리지도 못하고, 아니라고 나는 운동삼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전철로 내려서도 비 오지 않는 날은 걸어오세요. 여기까지 한 20분, 내 걸음으로도 한 20분 걸어야 되는 거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던 분도 생때 같은 분도 저렇게 쓰러지시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항상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고,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만 얼마가 됐든지 빈손에 안 나오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던 흔적을 저는 믿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을 받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눈치를 봤을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는 어두움과 답답함도 말을 안 하시는 거 몰라요. 그러나 뭔가 있어요, 있기는. 그 다음에 이분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입장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세상 사람도 백제를 산다는데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을 왜 쓰러뜨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네가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머리가 터지도록 말은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뒷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역사하실 것이고, 또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것저것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 젊다고 없나요? 뱃속에서 가는 아이도 있는데요. 뱃속에 또 태어나도 그 아이는 생명이에요. 그 아이가 뭐 세례를 받았다거나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모가 열심히 그 아이의 영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지옥 가겠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그 아이를 그 영으로 공급함이 있었는데, 근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아이를 뱃속에 죽었다. 그럼 그 아이 천국 갈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아니면 집에 못 가요. 아버지가 아니든 남의 새끼 왜 데려가요? 내 새끼만 데려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깊은 섭리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제가요, 열왕기사, 역대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떠올라요. 어떤 왕들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했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고, 아마스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고,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40분 이상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은 부디 말씀하긴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냥 죽자 살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다. 이것으로서 사람의 본분,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원하지 됐어. 자주 쓸 말이에요, 제가.
짐승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걔들은 짐승 같은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유가 없이 지옥이니까 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옷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의의 옷이 있고 구원의 옷이 있고요, 신부의 옷이 있습니다. 의는 옳은 행실을 했을 때,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 신부의 옷은 내가 그야말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항상 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항상 말씀만 따라주면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마인드에 꽉 차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을 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만 정신 차린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내 새끼라도 내 남편이라도. 응? 그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육체가 죽은 자 같이 방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세계에 영적인 생명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우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뭡니까? 전도서 12장 결국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한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잠언은요 32일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이, 긴 달은. 그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1장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일러준 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언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을까요? 나이가 먹어서는 갈 날이 멀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으로 살아왔어야 되고,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요 솔직히 교회에서는요 이 잠언으로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 거기는 때려도 죽지 않을 테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식은 매가 없으면요 무서워하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맞잖아요.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됐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울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저는 제목을 정말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의 본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나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답도 없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도 안 주셨어요. 저 혼자서 생각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할까?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리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은 뭘까 그러면 사람이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본분을. 그러기 위해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대로 붙이시되 이 본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람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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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과 생기를 다시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은 다 위로 올라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이 결론, 이것까지 다 들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영하고 경외하며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신 생명을 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고, 과연 이 일이 결국은 들은 자답게 결론을 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읽고 듣고도 삶에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잘 박힌 스승의 목과같이 우리 심령에 박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 매를 때려도 아이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우리를 죽기까지 때리진 않으시지만 정신 차리기까지는 때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맞고 크는 자식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크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고 우리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가 오고 아버지 물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세운 공력 따라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구원 십자가에 피로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 창의 옆구리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물과 피를 다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면, 과연 아버지는 그 생명 그 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키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바람이 부딪혀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으며 공력을 딱 채운 공력 따라 상을 받으며 왕과 왕되신 주님께 면류관을 드릴 것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원뿐 아니라 상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희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회방하는 모든 흑암의 권자들은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떠나갈지어다. 유튜브 방송 성도님들에게 또 떠나갈지어다. 나타난 예수 이름 명하는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사가 나타날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명령하셨사오니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시켜서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윤석재 군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인생의 마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다가 부르심을 평안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저 역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일주일은 3번씩 주사 맞고 사는 거 아시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먼저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떠나지 말아서 이 계시의 정신으로 시장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위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6월 22일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는 여기서 말씀은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